자, 이제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또 관점이 나타나죠. 자, 보겠습니다. 배역하고 들어온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데. 다시 이제 3장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건 뭐예요? 그 유다의 지도층들이 어때요? 부르짖는 사자고, 응? 밤중에 이리가 뭐예요? 밤중에 뭘 그 찾으러 이리저리 눈 뜨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지도층들이 그 유대 백성들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은 빼먹을까? 응? 이리저리. 사자처럼 이리처럼. 응? 완전히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자기 몫의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었다. 이건 뭐야? 멸망시켰다. 그들의 망대는 파기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사람들을 다 없이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지나는 자가 없게 했다.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들의 모든 성읍이 항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라. 자, 여기까지 6절까지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멸망의 현상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응? 그렇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누구예요?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여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끊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너희가 이제 멸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 나라를 소집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 힘센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특성 중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질투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나 외의 것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좋고 저것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혼합주의 신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질투의 불에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러 이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게 하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이 여러 백성은 또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해 온 세상에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회개가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가 흩은 자는 누구예요? 내가 유다를 흩으잖아요. 이제 진즉에 누구는 흩어버렸어요? 북왕국은 완전히 내쳐버렸어요.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흩은 자다 유다의 딸들이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여러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스바냐서에도 교만이란 단어도 참 많이 나와요.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교만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우선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하나님 일을 내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와요. 어머,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마침표, 피리어드만 찍으세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뭐 제대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더 완성시켜 주실 것인데 저는 제가 할 만큼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안보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13절에 남은 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남은 자는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어떠한 힘센 그 세력이 와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또는 이렇게 회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 큰 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은 1절에서 13절에까지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이 벌을 받지만 뭘 받는다고? 보호도 받는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는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유다는 멸망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열방도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에서 세워져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유대 땅에 오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유대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그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 바울이 세계를 향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어디서 퍼져나가요? 유대에서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니거든요. 유대교를 신봉하지. 근데 일부 사람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종말에는 누가 돌아와요? 그 유대 나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가 기쁨의 찬양이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제명 타이틀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들 손을 언제 늘어뜨려? 기운이 없을 때, 낭망할 때, 포기할 때 우리 손이 쭉 늘어지죠. 니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는데 왜 네가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17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는 뭐는 이 유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응? 그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죠. 그 제대로 된
그, 그 양이나 좋은 것들을 바치지 못할 때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 그런 근심을 하는 자들.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비웃거나 세상에서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하게 할 때. 또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권세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스바냐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예언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은 자를 둔다. 구원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남은 자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름 뭐예요? 어쩌든지 간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이제 14절에서 20절까지 그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한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이 포로가 될 때도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가 있었잖아요. 기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기쁨, 회복은 예수의 재림 때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19절에서 나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는 유다의 바벨론 멸망 이후 이방의 억압과 착지 가운데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회개한 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스바냐서의 그 요점과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바냐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시킨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이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이 2장 9절에서 11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텐데 자 거기서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신앙의 마인드가 전혀 준비되지 않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 삶의 하나의 그 뭐 그냥 한 일주일에 한 그 리듬으로 간다. 뭐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그냥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기독교 신앙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준다.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이르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못됐더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또 비양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신앙계와 교회가 우리가 정말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꼭 내가 예쁘게 차려놨는데 야, 다 이쁜데 너 그 손톱에 칠한 그 네일은 색깔이 안 이쁘다. 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꼬집는 거.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그 상처를 받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는 그 3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또 평안이 임하지만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때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임한다는 거죠. 결실에 의한 감사가 아니죠, 이건. 그죠? 세상적인 그러한 열매, 수학에 대한 기쁨도 참 크지만은 그 세상의 수학과 그 세상이 주는 열매의 기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으로 끝나요. 한 인생에서. 그죠? 근데 우리의 그 결실은 저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폭넓고 큰 거죠. 비교를 하면. 네? 100대 영원. 비교하자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하고 저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짓도록 하고 돌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BC 538년입니다. 그게 1차 이제 포로기한이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저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정말 참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4년 성벽을 수축하잖아요. 이 성벽도 다 망가지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지만 저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가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예수를 거부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를 통하여 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이 유다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회복은 예수의 재림 때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충족되었을 때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나, 종말이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시면, 아,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아오는구나. 그것이 예수의 재림이고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말의 날, 완성된 구원에 또 내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이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 강, 산천, 초목 이 모든 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또 봄에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서 보죠. 그렇고 환상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준비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자,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사망에는 눈물이 있죠? 사망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아픈 게 있죠? 곡하는 게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게 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우리가 에덴을 떠나게 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세상으로. 근데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응?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사도 요한아 이 말을 꼭 기록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루었도다는 말 들으면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이루었다. 그것이 죄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죠. 구원의 방법이 솔루션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짐이 완성되는 이루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에이고 정말 그럴까? 글쎄, 아유 그래도 죽는 건 두렵네. 이런 사람들. 또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모든 인간의 죽음이 첫 사망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가 없죠. 둘째 사망은 지금 누가 경험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온갖 포악을 떠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서들을 예언서 자체만의 내용을 갖고 읽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과 연결해서 이 예언서를 읽으셔야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는데요. 그래도 여기 요 다음에 읽을 그 학개서를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래요. 학개라는 그 예언서는,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죠. 칙령을 내리죠. 칙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갖 물질적인 도움을 다 주고 짐승까지 주고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마치 신앙에 앞서가는 지도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지금 세계를 쟁취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방에 이러한 명령이 내린 것은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전에 예언된 이 놀라운 내용,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올 거라고. 15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은 수르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포로로 귀환하고 BC 536년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이 이웃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황폐한 토지와 흉작,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더 많은 그 포로가 이제 1차만 돌아왔으니까 2차, 3차 다 돌아올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중지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다가 성전 건축을 일시 중단해요.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미루는데 이때 선지자 학개가 등장합니다. 이 학개서를 통해서 어서 빨리 성전 재건을 하거라. 성전 재건을 아주 완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완공을 독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중단된 지 무려 14년이 흐른 뒤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낙심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며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대한 약속, 그렇게 말씀을 이제 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저자는 선지자 학개인데 그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첫 예언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학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다. 바벨론 포로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4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면서 백성들은 낙담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는데, 자, 이 학개라는 예언서를 통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완성되도록 아주 강한 의조로 이 학개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은요, 야, 성전 건축이 참 대단한 역사였구나, 이 시대.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나라가 어때요? 그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나라가 그렇게 아주 지금 부강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권이 상실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재건을 고레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어찌 짓고 옆에 있는 것들이 또 와서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니 어찌 짓나 하고 굉장히 낙담한 상태였어요. 그때 쓰여진 예언서가 학개서예요. 그래서 학개서 하면은 성전 건축과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학개서도 짧아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를 이제 다 읽고 스가랴서를 좀 나가려고 해요. 스가랴서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그런 환상과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 끝나고 스가랴서는 한 주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스가랴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가 4장인데 말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 강의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때그때 준비하면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한 간단한 답을 이렇게 다 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다른 그 프린트를 가지고 이제 여기 화면을 띄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도 새로 만들어서 좀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쓰셨고 앞으로는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만약에 뭐 오늘 어디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스바냐서를 읽었다. 아, 스바냐서가 그때 배울 때 뭐로 배웠지? 할 때 이 프린트를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든가 하고 참고하시게 좋게 이 프린트도 다시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져가시고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이 프린트할 수 있게끔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달이 6월 6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6월 6일 날 휴강이고 제가 5월 30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저희 동창에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강의하기가 어려워서 30날하고 6월 6일 날 2주간이 이렇게 연이어서 휴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월 30날하고 6월 6일 휴강이고 그 6월 6일 그 다음 주 6월 그러니까는 13일이죠? 13, 20일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아마 마무리하고 말라기 공부할 것 같아요. 20일까지예요. 6월 20일까지 제가 강의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제 네, 요청했습니다.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스바냐서 잘 읽으셨어요? 제가 읽은 바와는 너무나 네. 오늘에야 제대로 귀에 들어왔어요. 그냥 평소 때는 그 마지막 3장 14절에서 20절만 저희가 찬양도 하고 불러요. 그죠? 그 네, 내용은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새롭게 다 귀에 들어와서 새롭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복습을 하고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게 나와 있는가?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그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그 스가랴서 지난번에 뭘 했죠 우리가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의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박국의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쁨과 그 감격적인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네,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가 여러분이 그때 아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서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1장 2장을 바탕으로 해야지 좀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되셨나 봐요 네, 집사님이. 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예언서는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 전체적인 흐름, 중요한 단어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야지 예언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또 그러면 이제 전 집사님 외에 딴 분들은 또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얘기하시고 싶은. 자, 누가 얘기하실까요? 김정미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바냐서 네. 어떻게 잘 읽으셨어요? 저도 3장 17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찬양을 했는데. 그 네, 유명한 찬양 하박국은 있잖아요. 예. 네, 너의 너의 하나님, 하나님 네, 네. 여호와가 하박국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살리라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찬양 부르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진짜 코로나 이후로 이 네. 화요일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네. 제가 3년 감사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니. 동안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어저께는 또 요한복음을 또 복습을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네네네. 요한복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전도사님께서 유튜브로 다 해놓으셔서 저는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는 또 구약의 열왕기상부터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다 복습을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이 필요하고요. 또 네. 구약의 이 내용들을 구약의 그 관점에서 그 한계 속에서만 공부를 하면은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이 기록된 거잖아요. 네. 신약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할 때는 신약을 같이 해야 되고, 신약을 공부할 때는 구약의 배경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를 연계해서 해야만이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다가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 유튜브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자를 거 자르고 2개로 나눠서 하고 이렇게 다 해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또 여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기도 또 힘들고 하니까 10시까지 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저도 많이 감사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그날 배운 거 지금 오늘 우리 배운 요런 그 예언서들은 짧거든요. 짧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 보시고 학교에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 성경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읽어 보시고 한 주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